사무엘상 23장이 되겠습니다. 15절에서 우리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이 교독에서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의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다윗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29절도 쭉 떼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를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정말로 도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와 구원하시는 하나님. 도와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고마워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지금 가장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 거기로 지금 쫓겨 내려와 가지고 숨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 그 다윗에게 그 수풀에 자기 친구가 오늘 찾아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외로운 거죠. 광야는 유대 광야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람이 다윗인데 지금 다윗이 유다 지파 마지막 피할 수 없는 곳까지 가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숲 광야에까지 숨어 내려간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것을 안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이런 상황이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냥하는 사울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장인이죠. 그 사람 앞에서 지금 쫓겨가고 있는데 왕이라는 것, 중국 사람의 말대로 마운틴의 한 산에는 호랑이가 두 마리가 못 산다고 그러는데 You cannot have two tigers in one mountain. 중국 사람 말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좁고 왕이 둘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할렐루야! 와,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왕된 것 요나단이 없으면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요나단 같은 친구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친구 중에 좋은 친구는 신앙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제대로 믿던 사람 못 믿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하게 예수 잘 믿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신앙이 떨어진다.
부부 잘못 만난 거예요. 잘못 만난 거예요. 신앙인 서로 북돋아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었는데 내 아내 때문에 또는 내 남편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엄청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복인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었는데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 여러분은 그분에게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그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멋있는 친구죠. 우리 이런 친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세히 설명 나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아,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게 얼마나 굉장한 친구입니까? 자기가 왕자잖아요. 그 자리 지가 차지하기 위해서도 다윗을 사울처럼 없애겠다고 한 마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야 너가 왕 될 거야,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힘이 서로 되어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다는 것은 그것은 오래 갑니다. 그 릴레이션십이 아주 오래 갈 거예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가서 격려해주고 그 손은 잡아 끌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계곡을 체험하지 아니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산 정상의 영광을 체험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저 계곡 나라까지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때는 환경 때문이 아니고 생각 때문일 수도 있어요. 생각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바이폴라라고 그래요. 그냥 우울증보다 바이폴라 우울증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상을 체험하거든. 모든 것이 내 것대로 잘 되는 것처럼 했는데 그 다음날 어느 순간에 그냥 완전히 바닥을 긁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그냥 팍 떨어졌을 때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사람이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폭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러니까 바이폴라가 그냥 디프레션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냥 디프레션은 그냥 밑으로 갔다가 딥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올라오는데 바이폴라는 올라갔다가 더 내려가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고난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때 그거 견디지 못하면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간섭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단이 그냥 그런 것 같을까요? 지금 다윗은 여기에 막바지에 이르렀거든요. 아마 요나단이 안 왔으면 다윗이 자살을 해서라도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순간까지 간 거예요. 장인이 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뭐 내가 살아서 뭐 할까 이 세상에.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세상에 막 나갈 수도 있어요. 막가라판데요. 사람들이 이런 때까지 가면 코너로 몰리면 막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다윗을 지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특별히 하나님은 도움의 사람을 꼭 보내주십니다. 옆에 분에게 도움의 사람이 되십시다. 응답의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외롭습니까?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신다고 느끼십니까? 지치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러분 혼자 안 해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잖아요. 고난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행복할 때 저런 고백한 게 아니고 힘들 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에,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을 때에, 죽음을 바로 앞에 놓고 경험할 때에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이런 위로자가 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너무너무 약해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사람이라도 현실 앞에서 현실을 못 이길 때가 많아요. 기도 밤새도록 하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입을 쑥 내물고 기분 나빠가지고 팍팍 하고 나면은 은혜 여러분 간직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저 인간 위해서 내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해 주나 봐라죠.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막 갈 수도 있어요. 인생은 그렇게 인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연약합니다. 연약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여러분의 돕는 손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제단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또 그냥 주일이니까 또 때 됐으니까 나가는 거 그게 아니고 가슴이 감격이 넘쳐서 행복해서 나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가는 거야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나가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1장 3절에도 보면 그 예물이 수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회막문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예물도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고 장소가 있는 곳에서 예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드린 게 아니고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렸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들이요 잘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이런 거 싫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이게 그 이유가 뭐냐?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방법,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 뜻대로 섬겨요. 하나님 뜻대로 안 섬기려고 그래요. 내 방법대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름대로 신앙.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하나님 뜻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안 해버리는 거. 이거를 나름대로 신앙. 그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흠이 없어야 된대요. 하나님, 소 한 마리 이거 그냥 다 태우실 거잖아요. 불에 태워 죽일 건데 뭐 눈 멀면 어떻고 다리가 부러진 거면 어떻습니까? 그냥 드리면 되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불태워 죽이는 소라 할지라도 번제단에 드리는데 그거는 어떤 걸 드려야 되냐? 흠이 없는 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또 어디예요? 주님이 허락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신다. 오늘 다윗은 힘들 때 요나단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정말 어려울 때는 그의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의 손을 피했습니다. 지금 형제가
요나단과 그 미갈 그리고 브라더라고 시스터 관계잖아요. 계속 다윗을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그냥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자식들이 말을 안 듣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사울이 골리앗이 막 야단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할 때 이름도 없는 젊은 청년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셔서 사울의 위신을 좀 살려줬죠. 지금 그 청년, 골리앗을 쳐부순 청년, 너는 방패와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고 했던 그 용맹스러운 다윗, 그 다윗이 지금 인생의 막바지에 이른 것처럼 숨을 헐떡이고 지쳐 있는 그때에 지금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 능력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다윗이 지금은 자신이 지금 완전히 계곡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아마 좌절과 낭망 속에 있을 때 지금 요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이 다윗을 오히려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도움 줄 때가 있으면 또한 도움 받을 때도 있어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give and take예요. 내가 도움 줄 때도 있고 도움 받을 때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항상 내가 도움을 줬으니까 내가 옛날에 내가 도와줬지 너 무시하고 깔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얻는 틈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가 되는 순간이 올지 그거는 아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예요. 도움 줄 때 도움을 주고 내가 힘 있을 때 도움 줄 수 있을 때 주고 도움 받는다고 할 때 그거를 비굴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도울 때도 있지만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거 괜찮아요. 도움 받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날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도 한참 모자라는데 디그리는 따야 되겠고 힘이 들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앉아서 있는데 노트를 쓰는데 내 노트가 정 시원찮은 거예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거 가지고 내가 나중에 시험을 보면은 점수가 안 나오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도울 친구 좀 도와주세요. 친구 좀 보내줘 했더니 반에서 정말 노트를 갖다가 그냥 정말로 정리를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 친구가. 야, 내가 너 노트 좀 빌려서 좀 어떻게 하면 괜찮겠니? 했더니 너무 아주 기쁘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주 신학 공부하는 데 잘 맞출 수가.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엔 천사 같아. 하나님이 도움 주는 장소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6장 4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냥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anytime 와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이 열쇠를 드릴 테니까 anytime 와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이거 여러분의 집이니까. 아멘.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전. 중간에 이 교회 이 장소 딴 거로 바꾸고 싶어서 막
150년 동안 이 장소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때는 물론 백인들이었겠죠. 150년 전에 여러분 한국을 상상해 보시면 한국 사람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상투, 갓 쓰고 그리고 담배 하나 가지고 소리칩니다. 이리 오너라 그랬던 시대. 그때 여기는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예배 장소 해놓고 이렇게 예배했던 거죠. 좀 상상이 안 가죠. 우리하고 그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꿈에나 누가 생각해 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갓 쓰고 상투 틀었던 그 사람들의 후회가 지금 우리들이 여기 와 있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셨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따라합시다. 위로자를 보내신다. 오늘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위로자를 보내십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있어. 다윗이 포기하고 싶고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곁길로 나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때 정말 소망이 없다고 느끼려고 그러면 위로의 사람 요나단을 딱 붙이시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왕 될 거 알아? 네가 왕이 될 거야. 내 아버지 손이 너 못 미칠 거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가는 그 요나단.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아주 크게 위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격려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격려하세요. Something beautiful is gonna happen. 우리 영어로도 하세요. Something beautiful is gonna happen to me. Something beautiful is gonna happen to you. 위로하세요. 우리는 위로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는 방법 중에 뭐냐면 사울의 손이 그를 미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울의 손이 그를 미치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사울과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분리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을 세상과 분리시키십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분리시켜 주신다. 그 분리라는 단어에서 뭐가 파송되냐면 콰도시라고 하는 거룩한 단어라는 말이 파송되고요. 거기에서 분리시켰다는 거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 분리, sanctify, 성화되다,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낸 거죠. 그 천사가 누구예요? 요나단. 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8절에서 9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이런 고난 당해 보셨어요? 죽기까지 고난 당해 보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고난 당해 보셨어요? 그런 일 아마 없었을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여기 보니까 사형 선고를 당한 것처럼. 그 이유는 뭐냐면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을 갈라놓듯이 하나님께서 문제와 그 사람을 갈라놓으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왜 요나단을 보내주셨을까요? 다윗을 보면 내가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갈급합니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왜 그를 도와주시고 형통케 했을까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결단한 게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저 마음을 하나님 보셔서 너 내 말을 갖다 네 백성에게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좋은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입니다. 8장 21절.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 얘기는 뭐예요? 에스라가 지금 바벨론에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길이 평탄하지가 않잖아요. 그걸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도하자.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크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숨기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셔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것은 분리시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과 다윗의 사이를 분리해 놓는 거예요. 그냥 사울의 군대가 바로 직전에서 지금 눈앞에서 다윗을 잡아 죽이면 돼요. 바로 직전이야. 근데 소식이 오는 거야. 블레셋이 이 땅을 침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너무 급한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하나님이 띄어내. 너 블레셋 쳐부수러 가. 그래가지고 갈라놓으신 거야. 할렐루야. 지금 바로 직전에요. 보세요. 그 앞을 보시면, 자 26절 보세요.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이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바로 직전이에요. 잡으려 함이었더라.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우연일 것 같아요? 이거 우연인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눈앞에서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붙잡히게 됐어. 지금 아주 그냥 붙잡히게 됐는데 너무너무 급한 상황이야. 근데 바로 그때 전령이 와. 그러더니 블레셋이 침공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이해되십니까?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사울과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샥 떼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정말 죽을 고비에서 샥 넘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상황 아니십니까?
이 영화에 보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영화에 보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혁명을 일으키고 한 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욕을 하다가 붙잡혀 가서 정치범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정치범들을 레드 광장으로 다 끌어내더니 목에 줄을 걸고 너 이제 5분 있으면 처형한다. 그래가지고서는 처형식을 하는 거죠. 북을 울리면서 5분 만에 이제 처형하게 되는 거예요. 그 5분이 10년 지난 것보다도 더 힘들었다고 톨스토이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랬는데요. 그리고서는 받들어 총 하니까 총을 탁 들고서 이제 사격하려고 눈 다 가리고. 실제로 있는 얘기. 그리고서 우리말로 하면 3, 2, 1 그러면 fire 이렇게 되는데 3, 2 하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말 타고 옵니다. 말 타고 오더니 스탑. 황제의 명령입니다. 스탑. 황제가 이 사람들 살려주고 딴 데로 귀양시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죽이지 말고 귀양시키라. 근데 이게 이 사형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톨스토이도 몰랐어요. 근데 황제가 짜고 한 거였어요. 황제의 마음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걸 주기 위해서 사형시키지 말고 귀양 보내기 전에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때 톨스토이는 뭐예요? 진짜 자기가 죽는 줄 안 거예요. 5분 만에 이제. 그래서 카운트다운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서 그가 대문호가 됩니다. 생명을 한번 죽었던 사람이 되어가지고 죽을 고비에 살아난 사람이 됐습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에 여러분 누구 붙잡을래요? 오늘도 주님 붙잡고 위로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아버지 하나님 더 부드럽고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그러면 멀어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여, 물질도 내게 필요한데 물질 따라가면 물질이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지금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영혼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물적 자원도 인적 자원도 그리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윗을 가장 코너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또한 이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조건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